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Psalm 73 verse 28 We read together.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글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For American brother, you say it is good to be near God.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팀원과의 거리, 아빠와의 거리, 선임과의 거리.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포스코. 이 동영상은 2012년 월드컵을 앞두고 나왔죠. 포스코에서 만든 광고 동영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실제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관계가 가까이 있는가. 한 공간에 있어도 관계가 멀어지면 가까운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월드컵 때는 왜 가까워지는가, 0m가 되는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워진다라고 오늘 광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42.195km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0m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원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025년도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주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삶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질투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정말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시편 저자의 고백은 악인들인데
그들이 어때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악인이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의인인 이 시편 저자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시편 저자는 이 사실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 겁니다. 찾다가 이 시편 저자의 솔루션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서 답을 준 그 솔루션이 뭐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 악인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2025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유지, 너무 멀어지는 건 또 마음이 좀 찝찝함이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 나쁜 말이죠. 주일에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척하는 이 크리스천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썬데이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나는 이 가운데 몇 개나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세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5가지 특징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몇 개나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2025년도에는 이와 반대로 살아가면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돈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참석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이러한 그 특징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할까요? 성경은 얼마나 볼까요? 국민일보의 그 기사를 보면은
개신교인들이 일주일에 64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4분 기도한대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이 나오나요? 하루 일주일에 64분이면 하루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도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시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그 사용하는 사람이 25.7%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55.6%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쓰는 사람들의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80%가 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쓰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성경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전했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인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들은 것을 볼 때는 과거에는 뜨거웠던 교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지역과 그 특성과도 관계가 되는데, 라우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고 성도들도 아마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이웃 도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끌어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실제로 과거에 수로를 만들었던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지근해집니다. 반대로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지하수가 나오는데 수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시도 미지근해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는 즐겁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했을지 모르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님이 그 안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과 그 가까워지면 복이다. 이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게 화로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누가 너도 예수를 알지 않느냐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도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아침에 아주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배경이 좋냐, 집안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7 귀신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을 쫓으면서 가까이 하도록 애쓰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예전에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네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말해봐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밥 사줄 때 하면 그럴 때 기뻐합니까?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언제 기뻐하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광고의 마지막 문구가 뭐였냐면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참석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 하는 고백이 뭐냐면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봐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움의 자리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로 오시라고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셔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서로 막 만나려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려고 막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물질도 아끼지 않아요. 왜요?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좀 귀찮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만날 때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다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근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앞서서 아름다운 고백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천의 5가지 특징들, 사람들의 시선을 왜 의식할까? 왜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릴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의 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가장 근본 원인은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죠.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결정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2025년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